저는 그 전후 53년도에 태어났습니다. 휴전할 때 6.25 전쟁 이후에 휴전할 때 태어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면 30년은 불신자로 살았고 30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래서 불신자 인생 또 신앙생활 합해서 이렇게 지나온 삶의 여정을 보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은혜구나.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불신자도 이 은혜라는 단어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살 가치도 없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100년을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이 1000년을 살면 뭐합니까? 다행히 하나님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불신자도 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요. 이제 불신자들은 자기가 모르는 신을 찾습니다. 이제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하나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빠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 이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겁니다. 그 아빠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호흡하고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어쩌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걸 알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알면 바울이 입만 열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가 나와야죠. 사람들은 자기에게 뭔가 이제 유익을 준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이러죠. 자기가 뭐 좀 유익 되면 막 땡큐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 최고의 권세인 자녀로 부르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일평생 여러분이 감사해도 모자라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꼬? 시편 기자가 어떻게 보답할꼬?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반대되겠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세포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황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세요. 그 단어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은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길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는데, 종교의 길로 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로, 복음의 길로, 오직 복음의 길로 가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알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한 줄 압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문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이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으면 그 그리스도로 인생에 완전 답을 내야 돼요. 그 수준 가지고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길을 가야 됩니다. 그 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이 안 나면, 만약에 요셉이 그 답이 안 났다, 요셉 인생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니,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로 팔려가서 죽도록 노예 생활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요셉은 신분은 노예지만 그 노예를 즐겼다니까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언약이 있으니까. 완전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안 내면 또 다른 것에 미혹을 받습니다. 다른 복음이 없냐? 다른 예수가 없냐? 다른 영이 없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 교회가 미혹받았죠. 또 미혹합니다. 다른 복음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무당이 한판 두드리는 그 이상한 거, 그걸 가지고 현혹합니다. 현혹. 그 답이 안 나면요, 그게 기울어진다니까요. 그 답을 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말고 흠 것 찾으면 여러분 인생 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긴 여정이라니까요.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고 긴 여정을 가야 되는데, 인생길이 평탄만 있습니까? 굴곡도 있고, 인생길을 가다 보면 가시밭길도 있고, 험한 산길도 나오고,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절망도 오고,
인생 살다 보면 어느 날 낭망도 찾아오고. 그게 인생길이에요. 그러면 답이 없으면, 답은 가졌는데 완전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이제 이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헷갈린 인생을 살다가요.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을 굳게 붙잡고 완전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여러분 남은 인생 여정을 언약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0% 승리를 보장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흔들립니까? 그 답이 없지, 답을 가지고도 결론이 안 났지. 그러니까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 수준 가지고는 여러분 자신도 못 살려요. 그 수준 가지고는 내 마음을 컨트롤 못 해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를 못 한다니까요. 왜? 확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달라요. 오늘 예배 시간 딱 끝나면 여러분 마음이 또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구나. 내가 내 마음을 확정해야 되겠구나. 시편 57편 7절. 왜 저 사람을 내가 못 믿죠? 그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도 믿으면 안 돼요. 왜? 마음.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그래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믿을 인간이 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정치권 보세요. 믿을 인간이 없어요. 정치인들은 배신을 밥 먹듯이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살려고. 근데 신앙인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의 복음으로 담난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건 불신자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확정해라.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그럼 노예 생활 충실히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우리 형들이, 못된 형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구나. 아멘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해야지 뭐 할 거. 안 그러면 뭐 자살해야지. 안 그러면 늘 원망 불평하다 인생 종치해야지. 자,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이 분명한 좌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인간의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 학문에서 절대 배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뭡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오래된 영적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 영적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수많은 많은 상처들이 쌓이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 부모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아내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직장 상사에 대한 상처, 어떤 사람은 교회 중직자에 대한 상처, 이거 갖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인간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다양한 이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이 자살하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이해됩니까? 이걸 알아야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재악 중에 출생했다.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다윗이 고백 안 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창세기 3장에 완전 사단의 영,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저 무덤과 후대까지 가는 멸망 스케줄이 확정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잘해야 돼요. 이 가문의 영적 흐름 있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답을 안 내면 그 흐름은 계속 여러분을 따라가요. 따라갑니다. 그 흐름이요. 아주 무서운 겁니다. 가문의 영적 대물림 있죠. 조상으로부터 받은 영적 유산, 그게 흐른다니까요. 여러분 그 완전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어느 날 그 흐름에 빠져 죽어요. 이 문제를 누가 합니까? 무슨 뭐 교회가 제대로 말해줍니까? 절간에 가서 뭐 중들이 제대로 말해줍니까? 대학에서 무슨 지식인이 학자들이 얘기해 줍니까? 이거는 일반 사회 학교에서 대학에서 배울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책이 지금 쏟아지는데 이걸 말해주는 책이 없어요. 가르치는 책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을 이렇게 장난치냐.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래 나와버렸어요. 알면 큰일 나니까. 이 사탄의 악랄한 이 전략, 전술, 사탄의 정체가 성경 속에 있는데 이걸 교회가 말 안 하니까 신자들은 뭐 알겠어요? 목사가 얘기 안 하는데. 얘기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틴 루터 신부가 깨달은 겁니다. 이 교황이 하는 행태가 성경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뭐 면죄부를 사야 죄가 없어지고, 지옥에 간 사람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고, 인간이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된다? 거기에 대한 반박문을 99개 항목을 적어가지고 공포한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시작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 루터는 눈이 떴죠. 로마서 1장 17절 딱 보니까 아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지 행위로 아니지 않냐 말이야. 은혜지요. 거기에 대한 교황에 대한 이 완전 성경 반대로 가는 것을 반박문을 내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얘기 안 하면 몰라요. 성경 모르면 내가 왜 망하지? 몰라요. 왜 인간 사이에 이렇게 험하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모르는 인간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인생의 답. 세상의 지식과 학문과 과학이 알지 못하는 답. 그걸 말하면 복음이에요. 여러분, 늘 듣는 복음. 수많은 종교 지식인이 모르는 답. 성경책을 들고 모르는 답. 이단은 성경책을 들고
거짓 교리를 끄집면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른 복음, 다른 구원. 그게 이단입니다. 왜 그럽니까? 구원받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성경책을 들고 틀린 복음, 다른 복음, 망할 복음, 저주의 복음을 전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한번 확인해봐요. 현장 가서. 현장 모르면 이 설교가 뭐 그렇겠냐 이게. 현장 가가지고 교회 다니는 신자한테 물어보라니까.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뭐냐? 나는 구원파가 아닌데 당신 구원 받았냐? 구원 왜 받아야 되냐? 구원을 어떻게 받냐?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도대체 구원이 뭐길래 구원받아라 하냐? 질문해봐요. 이 말이 거짓말인가? 여러분이 이 지금 질문에 답을 못하면 세원교회 교인 아닙니다. 20년 동안 여러분이 복음 들었어요. 초창기 나온 분들은. 그래도 답이 안 나는 사람 많아. 그러니까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 은혜죠.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복음으로 완전 내 인생에 답을 내야 돼요. 오직 복음. 이래 안 되면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막는 정통 바리새 교회, 이 교권들이 모르는 답입니다. 이거 모르니까 지금 3단체 뭐라지만 너를 찾아라. 나를 버리라. 이래요. 참 좋은 단어입니다. 너를 찾아야 돼. 이래가지고 무문간에 가다 버려요. 가다 놓고 한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말고 너 찾아봐. 무건수행. 자, 여러분. 날 때부터 영적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골방에 앉아서 자신을 찾는다. 어떻게 찾아요? 어떻게 찾습니까?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확 끌어갑니다. 너를 찾아야 돼. 너를 버려. 세상에다 내 것이 없어. 얼마나 좋은 메시지입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딨냐? 쓰다가 갈 때는 버리고 가는 거야. 이 보통 메시지 아닙니다. 이 수준, 이 메시지. 여러분 악착게 챙기잖아요. 버리라는 거예요. 내게 어디 있어? 세상에 내 것이 없어. 악착같이 챙기 먹지 말고 그거 버려. 그거 쓰다가 갈 때는 다 버리고 가는 거야. 이런 수준 높은 메시지 나옵니다. 지금. 종교 단체에서.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도대체? 복음 모자만 딱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제 터지면 이 모자 날아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옛날 원상태로 컴백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나를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나를 찾아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현장에서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살다 가야 돼요. 그렇다면 아무도 도울 수 없는 현장의 답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답을 오늘 본문 요셉이 가졌습니다.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주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세계복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노예, 그건 요셉에게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했죠? 요셉이 한 게 딱 한 가지 현장에서 2절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함께 했습니다. 지금 요셉이 뭐 한 겁니까? 24 기도의 비밀을 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불신자 보디발이 말이죠. 이 히브리 소년이, 노예로 팔려온 이 소년이요,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요. 이게 보였다니까요. 그 정도로 요셉은 현장에서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보세요.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히브리 소년을 형통케 해요. 범사에. 이야, 이게 웬일입니까? 자, 이런데 이 지금 보디발이요, 요셉 이 소년 때문에 온 응답 복을 한번 보세요. 자, 5절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보디발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어떤 복을 받았냐?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다. 배추밭도 복받고 무밭도 복받고, 밭농사 지는데 밭이 복을 받아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은 이렇게 현장에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다를 보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말한 적이 없어요. 노예 주제의 주인 앞에 감히 어떻게 그 말합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현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답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못 말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6절을 보세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다 요셉에 위탁해버렸어요. 아니, 무슨 주인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위탁합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근데 이 노예에게 위탁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요셉은 현장 살릴 답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어려운 게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루에 5분에서 10분 정도 눈을 좀 감고 깊은 시간 가지세요. 그 시간에 여호와를 바라보세요. 좀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눈을 감고 1분만 조용히 주를 바라봐도요, 여러분이 몸이 힐링돼요. 응? 치유된다니까요. 근데 왜 우리 이거 안 합니까? 명상하면요, 이 뇌가 치유돼요. 그래서 명상 막 빠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오기 때문에 문제인데, 우리는 묵상이에요, 묵상. 명상은 게임도 안 돼요. 근데 이 좋은 걸 가지고 왜 안 합니까? 깊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야 영적 서밋이 올라간다. 요셉이 이 영적 서밋이 올라갔어요. 신부는 노예인데 어렵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 너무너무 쉬워서 안 해. 문제는 너무너무 쉬우니까 안 해요, 여러분이요. 하루에 5분, 10분 정도 좀 깊은 시간 갖고 묵상하면 되는데, 그게 계속 이제 습관화되면요, 어느 날 24가 돼요. 24가 되면요, 그러면 영적 상태가 풀 돼요. 풀리스래, 풀리스.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가 말립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바로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을 도와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노예인데 누가 도와줍니까?
아버지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있는데 못된 형들 때문에 누가 도와줘요? 여러분 내일 현장 가시죠? 여러분을 도와줄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는 비밀이 뭐냐?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그럼 돼요. 그 요셉은 딱 한 가지 했다니까요. 영적 서밋 답입니다. 현장에서 여러분이 살고 남을 살리는 현장의 답,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원래 우리가 잡은 단어가 치유하고 서밋 아닙니까? 여러분 몸을 살려야 됩니다. 그게 육신 치유입니다. 정신 살려야 됩니다. 마음 생각 치유입니다. 여러분이 영을 살려야 됩니다. 영혼 치유입니다. 이 세 가지 여러분 계속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으셔야 돼요. 서밋은 뭡니까? 가장 쉬운 거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을 할 때 따라오는 거 기능 서밋입니다. 작은 것에 여러분이 충실하고 그 작은 걸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작은 거, 큰 거 하지 말고. 그러면 이 기능 서밋이 와야 세계 보고만 하는 문화 서밋 응답받습니다. 문화 서밋 안 쓰면 절대 세계 보면 안 됩니다. 못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지금 치유와 서밋입니다.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서밋의 축복 자리에 올라가도록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이 나라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거 뭐 해봤자 온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은 모든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이다. 그리고 사회와 국가를 살리고 이 시대와 세계를 살리는 여정입니다. 언약 가진 자, 요셉. 요셉이 바로 이 삶을 살았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언약 잡았는데 그냥 그대로.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역사해 버렸어요. 유대인 바리새 교회, 엄청난 로마의 핍박 속에서 남은 자, 죽음의 위기 속에서 남는 자, 250년 어마어마한 로마 정권 핍박 속에서 남을 자, 미래와 영혼을 위한 남길 자, 이게 정인입니다. 정인 되세요. 중요한 것은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내 영적 상태. 그걸 늘 체킹하셔야 돼요. 체킹하시고 내가 아직까지 왜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그 답은 그리스도로 완전 답이 안 나겠습니다. 우리가 답 났다 안 났다 이 말이 그냥요, 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응? 네 답 났냐 묻잖아요. 그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응? 네 정말 그리스도로 답이 났냐?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로 답이 난 자는 요셉이 받은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언약 따라가니까. 언약 따라가니까. 세상 것에 미혹을 받지 말고, 다른 복음에 미혹을 받지 말고, 다른 예수에 미혹받지 말고, 다른 영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여러분 생이 그야말로 언약 잡은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이 언약 붙잡고 일평생 말씀 따라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누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